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을 그저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잘 믿는 것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일들 잘 하는 것 그런 것을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생각의 이면에는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 말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안의 확신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굳건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실 때에도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의 의미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증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된다라는 이 의미가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믿음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은 스스로 그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주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모습, 나를 통해서 어떠한 행함들이 나타나고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때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존재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자이고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면 바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사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았는데 그러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을 사도가 경험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바친 것을 귀하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일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오해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행해야지 된다.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행함이 나타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임한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친다는 것,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모습,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모습,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직전에 행하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 행하라는 것이었거든요. 할례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과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이 참 할례, 마음의 할례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아닌 육신적인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할례를 행한 외적인 행함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율법 지킴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순종했다. 그것이 내 몸에 이렇게 표식으로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육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어떠한 행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부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힘, 나의 죽음이 어떤 것에 대한 죽음인가, 그것을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만든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죽음, 그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완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고 나의 행함을 가치를 삼아서 나의 존재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 율법 앞에 죽음을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그 죽음을 아는 자들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행함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고, 나의 날마다의 삶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그럼 열심히 전도하는 게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제가 좀 믿음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질병에도 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행함의 가치를 자꾸 부정하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건강 지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몸이 안 좋아지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시는 일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 오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흉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건 믿음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나를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혹시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믿음 없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참된 믿음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냐면, 내가 지금껏 나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지만 나에게 병이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열심히 내 몸을,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건강하게 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에서 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나 또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나에게 그 질병을 주신 거죠. 이것이 내가 중심이 되지 않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 낫는 것만이 은혜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병 주셔서 이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나요?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그건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참된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믿음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 안 드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요.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세상에 복받은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게 되면 나의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믿음의 참된 모습, 이게 바로 성령의 일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지혜거든요. 그 세상의 지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삶 가운데 체험해 가다가 보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됐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으로선 절대로 알 수 없고 그 지혜를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비밀한 곳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알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어서 복받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유익을 위한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한 것들,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스겔 7장 22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신다라는 그 의미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내버려 두시고 심판받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신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지성소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3가지 성물이 그 법궤 안에, 그 지성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 성소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법궤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 법궤 앞에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다,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참 많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던 일들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참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은 올바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성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다, 복 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심판하시겠다는 이유가 그 은밀한 처소, 지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더럽혔다는 의미는 그 지성소, 그 법궤의 의미를 이스라엘이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처소를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받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법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행함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 지성소를 이방인들이 와서 다 더럽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지성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 아니라 참된 지성소가 어떤 것인지, 참된 법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누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잖아요. 그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깨달아야지 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이 뭐죠?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있고 그리고 만나 든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은 참된 인간의 죄된 모습이 어떠한가,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사실은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로 세우는 언약을 해요. 피 뿌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줬더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거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밑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율법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지나고 나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치만 가서 갖고 와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 갖고 와라. 7일째 되는 날은 나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도 지키지 않거든요. 다음날 나가지 말고 하루치만 갖고 와서 그대로 놔두라, 먹어라 그랬는데도 많이 갖고 와서 그 다음날 다 벌레가 생기고 썩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게 된 계기도 이스라엘이 그들의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 먹었어도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만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만나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도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불평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목이 곧은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그건 왜 모세만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우리도 충분히 지도자로서 할 수 있다라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우리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보여준 것이 다 죽은 것 같은 그 지팡이들을 12지파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신 거예요. 참된 부활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 드러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요. 그 인간의 본질의 모습들을 다 드러낸 것이 바로 그 법궤 안에 있었던 성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지성소, 그 법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앞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지는 그 법궤 뚜껑,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은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법궤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곳에 피를 뿌리는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지고 복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저 만나는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해서도 열심히 율법 지켜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조차도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참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존재임을 전혀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모습만 나타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참된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 그러한 십자가는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말씀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이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그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 성경엔 그런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 싫어하거든요. 나의 죄된 것을 드러내시고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는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지 되고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문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교회 만들고 어떤 큰 일들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120명에게 쏟아부어 줄 게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쏟아부어 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치셔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참된 힘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걸 은혜 받은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이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감추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아니시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인지를 이제 올바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세상의 지혜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참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더욱더 철저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참된 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받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세상 사람을 딱 두 부류로 구별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분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쏟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실 수가 있나요? 낮춰지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 뜻대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높아지는 걸 원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런데 이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길을 우리를 붙잡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시는 참된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떤 길인가?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될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고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며 이제 그 완성의 길을 저희 안에서 또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